창조주께로 돌아가라. 예레미야 18장부터 3장에 걸쳐서 비유로 설명하시는 부분에 이제 마지막 설교가 되겠습니다. 지난 시간에 결혼도 하지 말아라. 초상집도 가지 마라. 너희들 지금 하나님과의 관계는 다 무시하고 인간관계 찾아다닐 그럴 상황이 아니다. 이제 그런 얘기하면서 너희들 안식일도 안 지키지 않냐? 하나님 사랑, 이웃 사랑 하라고 하지 않았냐? 종들도 쉬게 하고 너희 직원들도 쉬게 해야 되지 않냐? 그렇게 정말 하나님께서 소중히 생각하신 이 생명을 너희들이 무시하기 때문에 그게 하나님을 무시하는 거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은 생명을 귀하게 여겨야 돼요. 사실은 우리 기독교는 그런 게 별로 없는데 불교 가면은 막 벌레도 안 죽이고 막 그러거든요. 왜냐하면은 그거 다시 태어났다고. 근데 물론 그건 잘못된 생각이지만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이 창조하신 생명, 사람도 그렇고 동물도 그렇고 식물도 그렇고 다 하나님 작품이잖아요, 그죠? 근데 그거 막 짓밟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어떤 그런 생명에 대해서 하나님이 말씀을 하시는데 너희들이 그거를 애써 무시하니까 인간관계 다 필요 없다. 너희들 땅 다 황폐하게 될 거다. 하나님 관계가 망가지면 사람관계 또 자연, 물질의 관계가 다 피폐해진다. 우리가 지난 시간에 단절까지 살펴봤고요. 오늘은 이제 토기장이 이야기가 나옵니다.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 근데 하나님께서 예레미야를 데리고 가서 토기를 들고 깨버리라 그러죠. 여러분 항아리가 깨지면은 복구가 됩니까 안 됩니까? 안 되죠. 그런 식으로 너희들은 돌아올 수 없는 길을 걸어가. 이제 이런 말씀을 이제 하시게 됩니다. 좀 강하게 말씀을 하시는 부분이죠. 자, 그래서 함께 오늘 18장부터 20장 이 톡이라는 주제를 가지고 함께 말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8번째 설교입니다. 자, 앞을 보시면 제가 좀 정리를 해놨으니까 앞을 보시면서 봅시다. 주께서 예레미야에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가라. 거기서 내가 너에게 나의 말을 들려주겠다. 그래서 나는 일어나 토기장이의 집으로 내려갔다. 그런데 마침 토기장이는 물레를 돌리고 한참 일하고 있었다. 일하는 모습을 가만히 지켜보니 토기장이는 진흙으로 그릇을 빚다가 모양이 제대로 나오지 않으면 그 진흙을 가지고 자기의 좋은 뜻대로 다른 그릇을 새로 빚었다. 여러분 아시죠? 그릇 만드는 사람들 뭐 이렇게 발로 밟아가지고 돌아가면은 이렇게 항아리 만들기도 하고 뭐 여러 가지 방법으로 이렇게 토기를 만들죠. 근데 만들다가 마음에 안 들면은 다시 만들지 않겠습니까? 예쁘게 어쨌든 예쁜 그릇을 만들어야지 상품 가치가 있으니까. 자, 바로 이때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나 주가 말한다. 중요한 얘기라고 제가 말씀드렸죠. 나 주가 말한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여호와의 신탁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면 잘 들어야 돼요. 토기장이가 진흙에서 행하는 것처럼 나도 너희들을 능히 그렇게 다룰 수가 없겠느냐? 이스라엘 백성들아, 진흙이 토기장이의 손안에 있듯이 너희도 내 손안에 있다. 만일 내가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뿌리 뽑거나 부수거나 멸망시키겠노라고 말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 백성이 마음을 고쳐먹고 죄의 길에서 돌이켜 더 이상 악한 짓을 하지 않으면 나도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내리기로 작정하였던 재앙을 거두어 드리겠다. 너무 화가 나셔가지고 저 나라는 다 멸망시켜버려야겠다 했지만 갑자기 회개하고 돌아오면 하나님은 언제나 돌이키실 마음이 있다라는 거예요. 9절 만일 내가 또 어떤 민족이나 나라를 심고 세워서 튼튼하게 만들겠노라 말했다고 하자. 그렇더라도 그 백성이 내 말에 순종하지 않고 나의 눈앞에서 악한 짓만 일삼으면 나도 마음을 돌이켜 그들에게 약속했던 모든 좋은 것들을 도로 거두어 드리겠다. 자, 토기장이의 손에 달려 있는 거죠. 그죠? 그러니까 잘한다고 했는데 못하면 혼낼 수도 있고, 그리고 잘못했지만 또 갑자기 마음을 고쳐먹으면 그 재앙을 거두어 들일 수도 있는 건데, 자, 여러분 이 토기장의 비유는 하나님은 전능자시다 그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에요. 그렇게 많은 분들이 생각해요. 아, 우리 주님은 토기장이시니까 전능자시구나. 하나님 하시고 싶은 대로 할 수 있구나. 근데 이 본문은 그런 맥락이 아닙니다. 11절 잘 보세요. 여기 중요하니까. 그러므로 너는 이제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에게 전하기를 주께서 너희에게 전하신 말씀이다. 보라, 내가 너희를 칠 계획도 다 마련하였고 너희에게 내릴 재앙도 모두 준비하였다. 그러니 너희는 마음을 고쳐먹고 속히 악한 길에서 돌이켜 너희의 길과 행실을 올바르게 하여라. 그럴지라도 그들은 내게 대답하기를 다 헛된 말이다. 아무 소용없다. 우리는 우리의 계획대로 계속 살아갈 것이다. 비록 악하고 고집된 행동을 해도 우리는 각자 우리 좋을 대로 살아갈 것이다. 할 것이다. 이해가 되십니까? 하나님은 뭐라 그랬냐면 얘들아 너희들에게 내릴 재앙을 내가 다 준비했다. 하지만 너희들이 돌이키기만 하면 나는
용서할 마음이 있다. 이런 얘기를 하시는 거예요. 근데 문제는 이스라엘이 뭐라 그럽니까? 12절에 보면 우리는 우리 계획대로 할 거다. 우리가 우리 마음대로 할 거다. 아무리 고집된 행동이라 할지라도 난 내 마음대로 할 거야. 이렇게 얘기를 한다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은 어떻게든 토기장이로서 이스라엘을 예쁘게 만들고 싶은 거예요. 바른 그릇으로, 바른 토기로, 쓸모있는 나라로, 빛과 소금이 되는, 정의와 공의를 행하는 나라로 빚어보려고 애를 쓰시는 겁니다. 근데 누가 이거를 거부하는 거예요? 이스라엘이 거부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토기장이는 잘 만들 수가 있어요. 근데 토기 자체가 거부를 하는 거예요. 이해되십니까? 그러니까 이거는 하나님은 전능자다. 잘할 수도 있고 못할 수도, 이런 얘기를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도 있고 혼내실 수도 있는데 어떻게든 용서하고 싶은 하나님이시죠. 그러니까 여러분, 토기장이가 토기를 잘 만들고 싶겠어요? 막 대충 만들고 싶겠어요? 잘 만들고 싶지 않겠어요? 항아리를 잘 만들어가지고 좋은 상품을 만들어서 팔고 그러고 싶겠죠. 하나님도 이스라엘을, 저와 여러분을 멋진 그릇으로 만들어가지고 세상의 빛과 소금이 되는, 정말 창조주 하나님은 저런 분이구나, 예수님의 사랑이 그렇게 컸구나, 성령 하나님은 정말 우리를 인도해 주시는 분이시구나, 이런 것들을 좀 우리를 통해서 깨달을 수 있도록 그렇게 멋진 사람으로 빚고 싶은데 우리가 그거를 거절한다는 거죠. 우리가 하나님, 무슨 하나님이야, 지금 직장 취직해야 되는데, 지금 좋은 직장 찾아가지고 돈 많이 벌고 뭐 그때 뭐 하나님 일 할 수 있겠지, 뭐 그렇다라는 겁니다. 자꾸 그게 중요한 게 아닌데, 사람은 자꾸 하나님은 이렇게 하고 싶으신데 사람들은 자꾸 곁길로 간다는 거죠. 자기 마음대로 하고 싶다. 여기 보면 12절 끝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우리는 각자 우리 좋을 대로 살아갈 것이다. 이게 우상숭배거든요. 나 하고 싶은 거 하는 거죠. 하나님이 우리에게 하라고 하신 걸 하는 게 아니라 내가 하고 싶은 거, 세상에서 하라고 하는 거. 여러분 이거 잘 생각하셔야 됩니다. 여러분 세상에서 하라고 하는 게 뭐죠? 좋은 학교 진학해라. 그죠? 그 다음에 좋은 직장 취직해라. 좋은 배우자 찾아라. 그래서 돈 많이 벌고 아파트 최소한 몇 평에 살고 노후 준비 잘하고 뭐 그런 거잖아요. 그거 다 세상에서 하는 얘기잖아요. 사람들 다 그런 거 쫓아가잖아요. 좋은 배우자, 좋은 차, 좋은 집, 다 돈이잖아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도 나 좋을 대로 믿었던 거죠. 하나님 믿으면 좋고 바알도 믿고 아세라도 믿고 다 같이 믿는 거지 뭐, 다 우리에게 좋으면 되지 뭐, 이런 식으로 간다는 거죠. 근데 이게 과연 2600년 전에 사람들만 가지고 있는 심리인가? 그렇지 않다는 거예요. 지금 세상 사람들 뭐 더할 나위 없고 우리 교회 다니는 사람들 중에도 많아요. 하나님 믿으면 돈도 잘 벌고 하나님을 믿으면 사업도 잘 되니까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많거든요. 그게 이것과 다르지 않죠. 어쨌든 지금 이 토기장이 비유해서 하는 얘기는 그런 인간의 어떤 그 근본적인 악함에 대해서 얘기를 하고 있는 거예요. 좀 더 살펴볼게요. 그러므로 주께서 내게 다시 말씀하셨대. 도대체 이런 일을 대해서 들어본 적이 있는지 너는 온 세상의 모든 민족들에게 물어봐라. 보라, 내 백성 처녀 이스라엘이 아주 가증한 일을 저질렀다. 레바논 산의 바위투성이 경사면에 눈이 사라지고 없는 것을 본 적이 있느냐? 멀리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차디찬 물줄기가 마른 적이 있더냐? 그러니까 레바논 산 꼭대기에는 눈이 항상 있는 거예요. 그리고 멀리 거기서부터 흘러내리는 차디찬 물줄기가 마른 적은 항상 없어요. 그러니까 이거는 뭐냐면 당연한 걸 얘기하는 거예요. 당연히 에베레스트 산 꼭대기에는 눈이 있지 않냐, 이제 그런 얘기. 바다에는 당연히 물이 많지 않냐. 근데 15절, 하지만 내 백성 이스라엘은 나를 잊어버렸다. 그러니까 이건 말이 안 된다는 거예요. 하나님 입장에서는 나를 까맣게 잊고 그 대신에 온갖 허무한 우상들을 만들어 놓고서는 그 앞에서 향을 피우고 절을 한다. 우상이 무엇이냐? 그것들은 이스라엘 백성들로 하여금 옛적부터 걸어오던 바른 길에서 벗어나게 하고 전혀 닦지 아니한 요상한 곁길로 세게 하여 결국 그들을 꼬꾸라뜨리는 것들이 아니냐. 또한 우상은 그들의 땅을 놀랍도록 황폐하게 만들어 영원한 비웃음거리로 만들어버리는 것들이 아니냐. 그렇게 되면 그 땅으로 지나다니는 사람들마다 모두 놀라서 머리를 절레절레 흔들 것이다. 보라, 이제 내가 내 백성의 가증한 죄악으로 인하여 그들의 원수를 이 땅으로 불러들이겠다. 그래서 그 원수 앞에서 그들을 사정없이 흩어버릴 것인데 마치 거센 동풍의 쭉정이가 날리듯 할 것이다. 정녕 그 두려운 재앙의 날에 내가 그들에게 등을 돌리고 아무런 도움도 베풀지 않을 것이다. 여러분 좀 이따가 이제 살펴볼 건데 19장에 가시면은 이 사람들이 우상 숭배하는 곳에 예레미야를 데려가서 토기를 깨뜨리거든요. 여러분 지금 여기 보면은 지나가는 사람들이 고개를 절레절레 할 것만큼 황폐하게 그렇게 만드시겠다 했는데, 아니 도대체 어떤 죄를 지었길래 이렇게 하나님 화가 많이 나시는가? 여러분 우리의 상상을 초월합니다.
여러분 한두 살짜리 애기들을 여러분 자기 자식을 불에 태워 바칠 수 있겠습니까? 그 갓난아기를? 쉽지 않거든요. 근데 예루살렘 성 바로 밑에 가면은 이제 나중에 살펴보겠지만 골짜기가 있는데 그 골짜기에서 맨날 그 짓만 했다는 거죠. 애기를 불태워 바치고. 하나님 화가 나시지 않겠습니까? 화가 날 수밖에 없는 거예요. 이후에 좀 더 설명을 드릴게요. 자, 그렇게 해서 여기 보시면 경고하시고 이제 심판하시는 이야기가 나옵니다. 자, 끝으로 갑시다. 20장 7절. 이런 어떤 하나님의 입장에 대해서 예레미야가 이야기를 합니다. 오 주님, 주께서 저를 속이셨으므로 제가 주께 속임을 당하였고 주께서 저보다 강하심으로 제가 주께 지고 말았습니다. 그 결과로 저는 사람들의 비웃음거리가 되었습니다. 저를 보는 사람마다 하루 종일 나를 비웃고 조롱합니다. 입만 열면 제가 그들의 폭력을 고발하고 그들의 파멸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아까 했던 얘기가 예레미야가 이제 전한 거잖아요. 하나님이 그렇게 전하라고 해가지고 전했죠. 이 앞부분의 이야기를 예레미야가 전한 거예요. 그렇게 전했더니 이제 사람들은 조롱하죠. 야, 우리는 우리 마음대로 할 거야. 무슨 멸망이야. 이제 그렇게 얘기를 하죠. 입만 열면 제가 그들의 폭력을 고발하고 그들의 파멸을 선언하기 때문입니다. 이와 같은 주님의 말씀을 전함으로 인해 저는 하루 종일 조롱과 수치를 당합니다. 고통과 상처가 너무나 심하여 제가 마음속으로 되뇌기를 내가 다시는 주님의 말을 하지 않겠다. 다시는 주님의 이름으로 선포하지 않겠다 하지만 그러면 주님의 말씀이 제 가슴 속에서 불길처럼 타올라 제 뼛속까지 태울 지경입니다. 주님의 말씀을 입 밖에 내지 않으려고 몸부림을 치다가 결국엔 그 불꽃의 고통을 제 스스로 견디지 못합니다. 정말 마음 아프죠. 안쓰럽기도 하고 하나님의 신실하신 사람이라면 어떤 종이라면 하나님의 마음을 대변하는데 이 세상이 악하기 때문에 그 대변자의 입에서 좋은 말이 나오기가 쉽지 않아요. 하나님은 세상이 악한데 칭찬할 만한 게 없단 말이죠. 2600년 전과 지금을 비교했을 때 지금이 더 나을까? 저는 지금이 더 악하다고 생각을 하거든요. 자, 10절 봅시다. 보십시오. 많은 사람들이 저를 비방하고 사방에서 저를 향해 그를 고발하라. 우리도 그를 고발하겠다 하면서 아우성치니 저에게는 온통 두려움 뿐입니다. 심지어 저와 가까운 친구들도 제가 잘못되기를 기다립니다. 그들은 서로에게 말하기를 그가 유혹에 빠져 실수라도 하게 되면 그때 우리가 그를 재빨리 덮쳐 그에게 보복하자 합니다. 야, 친구까지 이러면 진짜 마음이 힘들겠죠. 주변 사람들이 그러는 것도 힘든데 그렇다고 내가 잘못된 일이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 시켜서 억지로 하는 건데 친구까지 막 나를 못 살게 그러면 진짜 힘들지 않겠습니까? 하지만 주께서는 항상 저와 함께 계시며 모든 순간에 저를 보호해 주시는 강한 용사이십니다. 그러므로 저를 핍박하던 자들이 도리어 넘어질 것이고 그들은 저를 결코 이기지 못할 것입니다. 그들의 모든 계획은 실패로 돌아갈 것이고 그들은 영수치를 당할 것인데 그 수치는 영영 잊히지 않을 것입니다. 전능하신 만군의 주여, 주께서는 의로운 자를 시험하시어 그 마음과 생각을 감찰하시는 분이십니다. 이제 제가 저의 모든 사정을 주님께 아뢰었으니 주께서 저의 대적들로 복수해 주소서. 그리하여 저로 그들이 벌받는 것을 보게 하소서. 이렇게 예레미야가 자기의 고통을 호소하면서 고통을 주는 저 나쁜 사람들을 벌하소서 이렇게 호소를 하고 있죠. 그리고 당연히 주님도 그 악인들에 대해서 용서하실 마음이 없겠죠. 13절 봅시다. 자, 여기 보면 예레미야의 찬양이 나옵니다. 중간에 주님께 노래하라. 너희는 주님을 찬양하라. 주께서는 힘없고 가난한 자들, 원문엔 단수예요. 가난한 자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다. 이게 예레미야의 찬양이 중간에 삽입이 되어 있어요. 사실 여러분 예레미야가 무슨 힘이 있겠습니까? 단신으로 혼자, 결혼도 안 한 단신이죠. 혼자서 40년 동안 그 예루살렘 성에서 외쳤는데 사람들이 아무도 안 들었어요. 엄청나게 긴 세월이거든요. 40년은. 사람들한테 여러분 다 지옥 가요. 예수님 믿어야 돼요. 40년 동안 외쳐라. 쉽지 않죠. 정말 쉽지 않거든요. 예레미야가 하는 얘기가 괜히 하는 얘기가 아니에요. 진짜 힘들어요. 진짜 죽고 싶어도 죽지도 못하고. 근데 하나님 믿으면 잘 될 거예요. 사업도 잘 되고 복 받고 그런 얘기 하라는 게 아니라 지금 여러분 우리가 죄악 가운데 있어서 우리 멸망하기 직전입니다. 이대로 가면 우리는 큰일 납니다. 우리 안에 있는 돈, 쾌락 이런 건 쫓는 우리의 삶의 구습을 버려야 돼요. 우리는 이 땅에서 7, 80년 사는데 그때 즐겁고 행복하게 살려고 영원한 세상에서 영원한 행복이 있는데 그거를 무시하고 살다가는 영원한 지옥으로 갑니다. 이런 메시지를 사실 전해야 되는데 쉽지 않죠. 여러분 예레미야가 이런 상황에서 지금 13절에 주님께 노래하라 명령어로 써 있어요. 주님께 노래해야 된다.
너희는 주님을 찬양해야 된다. 힘없고 가난한 자들의 목숨을 악인들의 손아귀에서 건져주신다. 이런 고백을 진짜 한다는 건 대단한 거죠. 얼마나 힘들고 외롭겠어요. 근데 그 와중에서도 주님을 찬양하고 주님을 높이고 주님을 칭찬한다. 이건 정말 쉽지 않은 겁니다. 여러분, 보통 우리가 사업 실패하고 힘들고 외롭고 이러면은 하나님한테 뭐예요? 짜증내잖아요. 하나님 왜 이렇게밖에 안 돼요? 왜 저한테 이렇게 하세요? 외롭고 힘드니까 하나님한테 원망하고 그러잖아요. 물론 인간적으로 그럴 수 있지만 하나님이 우리가 바른 길을 갈 때 절대 포기하지 않으신다는 걸 우리가 다시 한번 볼 수 있죠. 근데 이제 주님의 길을 가는 거는 일단은 쉬운 건 아니에요. 자, 오죽했으면 14절 봅시다. 예레미야가 어떻게 얘기하냐면 내가 진짜 태어났던 그날이 저주받았더라면, 나의 어머니가 나를 낳았던 그날에 복되지 않았더라면, 쉽게 말하면 안 태어났으면 좋겠다. 이런 얘기를 하는 거예요. 너무 힘드니까. 나의 아버지에게 이르기를 사내 아이야 자네에게 아들이 생겼어 라고 나의 출생 소식을 전하여 나의 아버지를 기쁘게 했던 그 사람이 저주를 받았더라면, 그 사람은 주께서 가차없이 허물어뜨리신 후 조금도 후회하지 아니하시는 멸망당한 성읍 같아야 하는 건데, 그 사람이 아침에 울부짖는 소리를 듣고 정오에는 전쟁의 왁자지껄한 소리를 들었어야 하는 건데, 어찌하여 주께서는 나를 어머니 뱃속에서 죽이지 아니하셨고, 어찌하여 나로 내 어머니의 뱃속을 내 무덤으로 삼지 아니하게 하셨으며,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영원히 나오지 않도록 내 어머니의 배를 항상 부른 채로 놔두지 아니하셨단 말인가. 어찌하여 내가 어머니 뱃속에서 나와서 온갖 고생과 슬픔을 다 겪고 나의 날들을 수치와 모욕 가운데서 보내고 있단 말인가. 얼마나 힘들었으면 예레미야가 이런 탄식을 할까요? 근데 이게 이제 예레미야의 고통이죠. 이 말을 전할 수밖에 없는, 이 아무도 듣지 않는 하나님의 어떤 심판의 메시지를 전하는 이 고통을 겪는 예레미야의 마음인데, 사실은 예레미야가 지금 엄청 힘들지만 사실 더 힘든 건 누굽니까? 하나님이죠. 하나님은 거의 900년 가까이 지금 사랑했는데 배신을 당하고 있단 말이죠. 900년 가까이 무시당했단 말이죠. 자기 자녀한테. 여러분, 자기 자녀한테 한 번만 무시당해도 부모는 기분이 되게 나쁘거든요. 왜냐면 부모는 뱃속에서 나와가지고 막 다 해줬단 말이죠. 먹여주고 입혀주고 그 힘든 상황에서 다 해줬는데, 엄마 아빠 해준 게 뭐 있어요? 필요 없어요. 내가 알아서 할게요. 기분 되게 나빠요. 제가 부모가 돼보니까 알겠어요. 근데 하나님은 그걸 900년을 참으셨단 말이죠. 인간이 할 수 있는 인내가 아니에요. 그래서 인내와 자비와 긍휼하심이 많다라는 얘기는 정말 대단하신 거죠. 하나님은 그렇게 참으셨어요. 우리와 똑같은 인격을 가지고 계신 분이 그렇게 참으셨어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지금 이렇게 화가 나실 수밖에 없는 상황이죠. 사실은 예레미야의 고통이 어떻게 보면 하나님의 고통이죠. 하나의 보여주는 거죠. 주님의 고통을. 자, 그래가지고 18장 18절에 가시면 그렇게 이제 예레미야가 힘들어하는 어떤 내용들이 좀 더 구체적으로 나와 있어요. 그러자 유다 백성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이 서로 이야기하는 거예요. 자, 우리가 좋은 꾀를 내어 예레미야를 해쳐버리자. 그런 자는 죽어도 아쉬울 게 하나도 없다. 그가 아니더라도 제사장들이 우리에게 율법을 가르쳐주고 지혜로운 자들의 책령을 베풀어주며 예언자들이 하나님의 말씀을 전해준다. 이게 오라라고 써있어요. 원문에 보면 오라라. 그러니 우리가 다 함께 모여서 우리의 혀로 그를 치고 그가 짓거리는 예언의 말을 조금 더 신경 쓰지 말자. 이러고 있다는 거죠. 예레미야는 하나님 말씀대로 막 전하고 있는데, 뭐 예레미야만 선지자인가? 우리에게 선지자 많고 예언자도 많고 제사장들도 많지 않느냐? 다 필요 없다. 다른 사람 말 들으면 되지. 왜냐하면 대부분의 사람들은 잘 됩니다. 평안합니다. 전쟁은 없습니다. 다 이런 얘기만 하고 있었거든요. 그러자 예레미야가 주께 기도하였다. 오 주여, 나의 호소를 들어주소서. 나의 대적들이 떠드는 저 목소리를 들어보소서. 나는 저들에게 선을 행했지만 저들은 도리어 악으로 되갚으려 합니다. 지금 저들은 내 목숨을 해치려고 구덩이를 파놓았습니다. 그렇지만 나는 저들을 향한 주님의 분노를 돌려놓으려고 애썼고, 또한 주님 앞에 서서 저들을 위해 선한 말로 힘껏 변호했습니다. 주여, 이 같은 사실을 기억해 주소서. 그러므로 주여, 저들에게 벌을 내리소서. 저들의 자녀들은 기근으로 굶어 죽게 하시고 저들 자신도 원수의 칼에 넘겨주소서. 저들의 아내들은 남편과 자녀들을 다 잃어 과부들이 되게 하시고 장년들은 질병에 걸려 죽게 하시고 청년들은 전쟁터에 나가 칼에 찔려 죽게 하소서. 예레미야가 되게 무서운 기도하죠. 다 그냥 죽게 하소서. 약탈하는 군사들로 저들의 각 집에 갑자기 들이닥치게 하시어 집집마다 사람 죽는다 하는 아우성이 터져나오게 하소서. 그런 까닭은 저들이 나를 죽이고 구덩이를 깊이 파놓고 내 발을 올가채려고 올가미를 설치해 놓았기 때문입니다. 그러나 주여, 주께서는 저들이 나를 죽이려고 어떤 계략을 짜놓았는지 다 알고 계십니다. 저들의 죄를 용서하지 마소서. 저들의 허물을 눈감아 주지 마소서. 저들로 주님 앞에서 거꾸러지게 하소서. 주께서 진노하시는 날에 저들에게 그리 행하셔서 그들로 다 망하게 하소서.
이렇게 하나님의 일을 정직하게 하는 예레미야가 너무 힘드니까 저 사람들 다 죽여주세요. 이런 얘기를 했단 말이죠. 근데 여러분, 우리도 이렇게 하면 되느냐? 우리는 이렇게 하면 안 돼요. 왜냐하면 자, 여러분, 예수님도 예레미야랑 똑같이 힘드셨죠. 예수님도 결혼 안 하셨죠. 예수님도 단신으로 사역을 하셨어요. 혼자 제자들 몇 명 데리고 다니셨는데, 예수님께서, 여러분 예수님의 가르침을 읽어보면은 예수님의 가르침의 대부분이 뭔지 아십니까? 책망입니다. 예수님은 따뜻한 얘기를 별로 하시지 않았어요. 예수님도 계속해서 혼냈어요. 왜냐하면 예레미야가 지금 예수님 오시기 600년 전 사람이잖아요. 600몇 년 전 사람인데 예레미야 때 이렇게 했는데 600년 동안 더 나아졌느냐? 더 안 좋아졌어요. 상황이. 더 악으로 치닫았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예수님이 오셔가지고 어마어마하게 혼을 냈단 말이죠. 사람들이 다 듣기 싫죠. 여러분도 이런 얘기 별로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이 어디 있어요? 부모의 책망을 좋아하는 사람은 부모를 진짜 이해하는 사람이에요. 부모를 이해하고 부모를 진짜 사랑하면 왜 책망하는지를 알죠. 근데 예수님은 십자가에 달려서 돌아가시면서 뭐라고 그랬냐면 용서해 달라 그랬어요. 저들은 저들이 하는 일을 모릅니다. 그래서 용서해 주십시오. 사실 저와 여러분은 주님의 일을 하다가 힘이 들죠. 힘이 드는 게 정상인데 그때 힘들게 하는 사람들을 용서해야 돼요. 사실은 구약보다 더 높은 수준을 우리에게 요구를 하시는 겁니다. 자, 그렇게 예레미야가 얘기를 했어요. 자, 그 다음에 20장으로 갈게요. 20장 1절. 이렇게 사람들이 예레미야를 죽이려고 하는데 20장으로 가시면 당시 주의 집 예루살렘 성전의 책임자는 임멜의 아들인 제사장 바스훌이었다. 그는 예레미야가 성전 뜰에 서서 예언하는 말을 들었다. 그러니까 예레미야가 우리 망합니다. 하나님께서 우리 멸망시키신대요. 우리 우상 숭배 때문에 망한대요. 막 이런 얘기를 하고 있었어요. 그랬더니 그 일로 화가 잔뜩 난 바스훌이 예언자 예레미야를 체포하여 심하게 때린 다음에 그를 착고에 채워서 성전의 베냐민 위쪽 문에 있는 감옥에 가둬버렸어요. 다음 날 바스훌이 예레미야를 착고에 풀어주었다. 그때 예레미야가 바스훌에게 말했다. 주께서 이제 내 이름을 바스훌이라 부르지 말고 마골 미사빕. 바스훌이라는 이름은 자유라는 뜻입니다. 하지만 마골 미사빕은 뭐냐면 사방의 두려움이라는 뜻입니다. 그러니까 네가 지금 되게 자유하게 살아왔지만 네가 그렇게 결국은 악을 택했기 때문에 하나님을 대적했기 때문에 사방에 두려움이 임할 것이다. 그래서 4절에 보시면 주께서 너에게 대해서 하시는 말씀을 잘 들어라. 주께서 이르시기를 보라 나는 너와 내 사랑하는 모든 사람들로 끔찍한 일을 당하게 하겠다. 네가 사랑하는 모든 원수들이 원수의 칼에 찔려 죽을 것이고 너는 그 비참한 광경을 네 눈으로 직접 다 지켜볼 것이다. 내가 온 유다 백성을 바벨로니아 왕의 손에 넘겨줄 것인데 그때 바벨로니아 왕은 유다 백성들을 사정없이 칼로 쳐 죽일 것이고 살아남은 자들은 모조리 사로잡아 바벨론 땅으로 끌고 갈 것이다. 내가 또 예루살렘 도성의 모든 재물과 재산을 귀중품은 물론이고 유다 왕들의 모든 보물까지 너희 원수들의 손에 넘겨줄 것인데 그들은 그 모든 것들을 남김없이 모조리 약탈하여 바벨로니아 땅으로 옮겨갈 것이다. 그날에 너 바스훌은 네 집의 모든 식구들과 함께 포로로 잡혀가 바벨론 땅에서 끌려갈 것인데 너는 그 땅에서 죽어 거기 묻힐 것이다. 너뿐만 아니라 이제까지 너의 거짓 예언을 듣고 따른 네 모든 친구들도 너와 똑같은 신세가 될 것이다 하셨다. 거짓 예언자 바스훌이죠. 이 바스훌에 대한 무시무시한 심판. 근데 여러분 이 사람 보면 1절에 보시면 성전 책임자입니다. 임멜의 아들 제사장 바스훌. 되게 높은 사람이잖아요. 그죠? 쉽게 말하면 뭐 교단의 장이든지 뭐 우리나라 기독교 대표라든지 그죠? 정말 높은 사람이거든요. 근데 거짓 예언자였어요. 거짓 예언자고 예레미야를 가둬버리고 그러니까 이름까지 바꿔버리고 마골 미사빕 사방이 두려워질 것이다. 무시무시한 심판을 받게 되는 거죠. 그러니까 여러분 예레미야가 겪는 고통이 어마어마해서 힘들어 보여서 난 예레미야 같은 사역자가 되기 싫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제가 말하는 사역자는 목사가 되라는 게 아닙니다. 하나님을 믿는 모든 사람은 다 사역자입니다. 다 부르심을 받은 거예요. 부르심을 받고 직장에서 학생은 학교에서 또 우리 가정에서 빛과 소금의 역할을 감당해야 되는 거예요. 근데 그 역할을 감당하지 않고 거짓되게 행하면 주님의 심판을 피하기 어렵죠. 하나님은 계속해서 기회를 주십니다. 누구를 통해서는 계속 얘기하시고 네 잘못 가고 있다 얘기를 하는데 끝까지 안 들으면 언젠간 심판하시거든요. 핵심으로 가봅시다. 자, 19장 1절부터 15절 바로 이 설교의 핵심에 해당하는 내용입니다. 주께서 내게 말씀하셨다. 예레미야야 너는 가서 토기장이에게로 항아리를 하나 사라. 그런 다음 이 백성의 장로들과 제사장들 가운데 몇 사람을 데리고 하시드문 입구 곁에 있는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내려가라. 거기서 너는 내가 내게 일러주는 말을 그들에게 그대로 선포해라.
자, 여기가 어디냐면, 자, 제가 여러분 지도를 가져왔어요. 앞에 보시면 예루살렘 성전이 예레미야 때 그렇게 크지 않았거든요. 요만했어요. 요만했고, 보시다시피 저 오른쪽에 있는 지도가 동서남북이고, 이건 약간 기울어져 있죠. 그래서 사실 저기 남쪽으로 가시면 이제 여기 골짜기가 있어요. 흰놈의 골짜기가 아래쪽 골짜기고, 여기가 기드온 골짜기입니다. 여기가 동쪽이죠. 여기가 남쪽이고, 여기 이제 분문이라고 있어요. 분. 이 분은 변을 얘기하는 거예요. 똥을 얘기하는 건데, 여기 쉽게 말하면 쓰레기를 다 갖다 버리는 데입니다. 그래서 뭐 동물도 태워 바치고 뭐 이렇게 성 안에 쓰레기들이 많이 나올 거 아니에요. 쓰레기를 갖다 버리는 곳이 바로 이 아래쪽이었어요. 그래서 여기가 하시드 문이 아니겠느냐 이렇게 생각을 합니다. 근데 어떤 사람들은 뭐 여기 보시면 이쪽에는 동쪽 문이 있는데 그쪽이 하시드 문이 아닐까? 그래가지고 저기서 일로 내려온 게 아니냐 뭐 이렇게 주장하는 학자도 있는데, 제가 보기에는 여기일 것 같아요. 그래서 이쪽으로 내려왔어요. 그리고 여기가 흰놈의 골짜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예루살렘 성은 산 꼭대기에 있어요. 꽤 높은 산이에요. 그래서 여기는 다 되게 절벽입니다. 여기도 절벽이고 여기도 내려가야 돼요. 그러니까 난공불락이죠. 정말 들어오기 어려운 성인데, 어쨌든 이 남쪽에 흰놈의 골짜기가 있어요. 이 골짜기가 있는데 여기서 뭘 했냐면 애기들을 태워 바쳤어요. 여기서 바로 몰렉을 섬기고 자녀들 막 태워 바치고, 자기 자식 있잖아, 어린 자식을 불에 태워 하나님께 드리면 신이 좀 기뻐하지 않겠나, 이런 생각을 한 거예요. 그래가지고 신이 소원을 들어주지 않겠나. 근데 여기서 그래서 불이 꺼질 날이 없었던 거예요. 거기입니다. 바로 거기에 이제 1절에 보시면은 장로들하고 제사장들을 데려가는 거예요. 몇 명 데리고 가가지고 얘기를 하는 겁니다. 그들에게 말해라. 너희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이게 명령어예요. 들어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너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곳을 재앙을 내리겠다. 그 재앙은 너무나 엄청나서 그 소식을 듣는 사람마다 귀가 울려 아플 것이다. 그것은 그들이 나를 버렸기 때문이다. 그들은 나를 버리고 이곳을 심히 더럽혔다. 그들은 이곳에 온갖 우상의 제단들을 만들어 놓고 자신들은 물론이고 자기 조상들도 알지 못하던 다른 이방 신들에게 향을 피워 올리고, 또한 죄 없는 사람들의 피로 이곳을 가득 채웠다. 또 이방 신 바알을 섬기려고 산당을 짓고 심지어 자기 자녀들까지 불살라 바알에게 희생제물로 바쳤다. 저기 밑줄 한번 쳐볼까요? 나는 이런 가증한 일을 그들에게 명령한 적도 없고 내 마음에 생각조차 해본 적이 없다. 아니, 어떻게 인간은 하나님도 생각하지 못한 죄를 짓는 거예요. 어떻게 자녀를 죽일 생각을 할까? 불에 태워가지고. 오죽했으면 하나님이 이런 말씀 하시겠습니까? 하나님이 하라고 한 적도 없고 하나님이 생각해 본 적도 없는 죄를 인간들이 짓고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나 주가 말한다. 여기 나 주가 말한다 앞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날이 올 것이다. 요 맨 끝에 있는 말이 먼저 옵니다. 그러므로 날이 온다. 나 주가 말한다. 반드시 말한다. 날이 온다. 무슨 날이 오냐면 사람들이 앞으로 이곳을 더 이상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자. 여기 도벳이라는 말은 불타는 곳이라는 말이에요. 맨날 불태워 바치니까. 그래서 도벳이나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라고 부르지 않고 사륙의 골짜기라고 부르게 날이 올 것이다. 내가 이곳에서 유다와 예루살렘 사람들의 계획을 모조리 숲으로 돌아가게 만들겠다. 내가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원수들의 손에 그들을 넘겨주어 모두 원수들의 칼에 찔려 죽게 하겠고, 그들의 시체는 공중의 새들과 들짐승에게 먹이로 주어 그것들로 그들의 시체를 뜯어먹게 하겠다. 내가 또 이 예루살렘 도성을 완전히 폐허로 만들어 모든 사람들의 조롱거리가 되게 하리니, 이곳에 임한 모든 재앙들로 인하여 이리로 지나가는 사람들마다 놀라서 고개를 절레절레 흔들며 모욕하고 비웃을 것이다. 그 두려운 재앙의 날 그들의 목숨을 노리는 무자비한 원수들이 이 도성을 포위하여 그들이 큰 공경에 빠지게 되면 그들은 너무나 굶주린 나머지 자기 자녀들까지 잡아먹고 친구들도 이웃들끼리 서로 잡아먹을 것이다 하여라. 비참하죠. 정말 비참합니다. 그래서 바로 아까 거기에 이 쓰레기 소각장 여기에 너희들의 시체가 널브러지게 될 날이 온다. 바벨론이 쳐들어와가지고 도망가는 사람 다 잡아가고 항복하는 사람만 데려갔거든요. 도망가는 사람 다 잡아가지고 이렇게 했다. 자, 10절에 별표 합시다. 10절. 예레미야, 너는 네가 데리고 간 사람들이 보는 앞에서 네가 들고 갔던 통의 항아리를 힘차게 내던져 산산조각이 나도록 깨뜨려라. 하나님은 말씀하시고 순종하지 않으면 버립니다. 가끔 많은 분들이 하나님은 사랑의 하나님이다. 무슨 죄를 저도 용서하시고, 뭐 예수님, 우리 기독교는 사랑의 종교니까 죄 저도 다 용서하시고 아무리 심한 죄를 저도 여러분 그렇지 않아요. 죄값은 반드시 당합니다. 물론 용서하시죠.
용서하지만 죄라는 것은 결과가 있어요. 그래서 하나님은 용서하실 수 있어도 그 죄 때문에 우리의 삶에 피폐함들이 많이 찾아옵니다. 죄 때문에. 예를 들어서 여러분, 다윗이 부하의 장군이 있잖아요. 우리아가 예쁜 아내가 있으니까 탐이 나가지고 뺏어버렸단 말이죠. 그리고 우리아를 죽여버렸어요. 무시무시한 죄를 졌는데 다윗이 회개했습니까? 안 했습니까? 회개했어요. 그러면은 이후의 삶이 평탄했느냐? 아니에요. 그게 40 초반인데, 40 초반에 그 죄를 져가지고 남은 30년 진짜 고통스러웠죠. 그때 고통스럽게 지냈거든요. 그러니까 사실은 30의 왕이 돼서 70에 죽었는데 40 그 초쯤에 37쯤에 왕이 돼가지고 40억안의 죄를 졌단 말이죠. 그러니까 사실은 다윗이 너무 심한 죄를 져서 뒤 30년 되게 고통스러웠단 말이죠. 자녀들이 막 죽이질 않나, 막 쫓겨나질 않나, 아들 때문에. 그러니까 죄라는 건 주님이 용서는 하시지만 우리가 그 죄 때문에 나타나는 현상들 때문에 고통을 받게 된단 말이죠. 정말 죄를 두려워해야 됩니다. 여러분, 죄 짓는 거 정말 조심해야 돼요. 죄를 지으면 안 돼요. 거룩하게 살아야죠. 하나님은 때가 되면 심판하십니다. 그러니까 우리가 빨리 늦기 전에 돌이켜야 돼요. 나중에 공부 끝나고 취업하고 결혼하고 하나님 잘 믿을게요. 나중에 자대로 할게요. 그래서는 안 돼요. 지금 바로 회개하고 돌아가야죠. 하나님의 뜻대로 살고, 지금까지 성경 제대로 읽어보지 않았다. 그럼 지금이라도 좀 관심을 가지고 읽어보세요. 내 평소에 별 기도 안 한다. 그냥 시키니까 한다. 지금부터는 좀 하나님한테 기도도 해보고 말씀도 읽고 좀 하나님 말씀대로 살아보세요. 여러분 7, 80년 금방 갑니다. 저도 곧 40. 믿기지가 않아요. 시간 진짜 빨라요. 생각은 10대 때랑 똑같아요. 근데 벌써 나이는 60. 시간 금방 갑니다. 그러니까 젊은 날에 창조주를 기억하고 어릴 때부터 하나님 말씀대로 살려고 애써야 돼요. 나중에 가면 후회하면 소용없습니다. 소용없어요. 11절입니다. 그리고 그들에게 이렇게 전하라. 이르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께서 너희에게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토기장이의 항아리가 한번 깨뜨려지면 다시 이전의 상태로 회복될 수 없다. 그렇듯이 나도 이 백성과 이 성읍을 산산이 조각나도록 완전히 깨뜨려 버리겠다. 그러면 이곳 도벳은 계속 밀려드는 시체들로 차고 넘쳐서 더 이상 묻을 곳을 찾지 못하게 될 것이다. 나주가 말한다. 내가 예루살렘 도성과 그곳 주민들에게 이렇게 행하여 이 성읍을 도벳 곧 흰놈의 아들의 골짜기처럼 만들어 버릴 것이다. 그렇다. 예루살렘의 모든 집들과 유다 왕들의 집들이 모두 도벳 땅처럼 더럽혀질 것이다. 아까 제가 도벳은 불탄다는 거라 말씀드렸죠. 그래서 사실은 예루살렘 성이 다 불타버립니다. 3일 동안 타요. 다 타서 나중에 없어져요. 이 땅의 모든 백성들이 자기 집의 지붕 위로 올라가 하늘의 모든 별자리들을 섬기며 향을 피워 올리고 다른 이방신들에게 술을 부어 제물로 바쳤기 때문이다 하여라. 예레미야가 주의 명령대로 도벳 곧 흰놈의 아들 골짜기로 내려가서 주께서 예언하게 하신 모든 말씀을 그대로 선포한 뒤 다시 예루살렘으로 돌아와 주의 집들 곧 성전 뜰에서 서서 온 백성에게 알렸다. 이르기를 전능하신 만군의 주 이스라엘의 하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셨다. 보라, 내가 이제까지 예고했던 모든 재앙을 예루살렘 도성과 그 주변의 모든 성읍들 위에 그대로 내리겠다. 그것은 이 백성들의 목을 뻣뻣이 세운 채 고집을 부려 내 말을 듣지 않기 때문이다 하여라. 아까 19장 3절에서 들어라 이렇게 시작했거든요. 유다 왕들과 예루살렘 주민들아 주의 말씀을 들어라 이렇게 얘기를 했는데 19장 끝으로 가시면 듣지 않는다. 듣지 않아요. 제가 이렇게 설교를 해도 듣는 사람은 극소수겠죠. 누가 설교를 하든 누가 성경을 전하든 그 메시지를 듣는 사람은 극소수입니다. 우리 한국에 5천만이라고 하는데 기독교 10%가 안 돼요. 그나마 이제 교회 다니는 사람이 10%고 교회 다니는 사람 중에 정말 하나님을 위해서 목숨을 버릴 수 있는 사람이 몇 프로나 되겠습니까? 그냥 썬데이 크리스찬, 그냥 주일에 한번 교회 가는 6일 동안 그냥 하나님 없이 그냥 자기 일하느라 바쁘고 7일에 교회 가가지고 예배드리고 나는 천국 갑니다. 그렇게 생각하는 사람들이 생각보다 많을 거란 얘기죠. 근데 우리가 예레미야를 살펴봐서 알겠지만 신앙이라는 것은 6일 동안 정말 믿음으로 살아가는 거예요. 오늘은 쉬면서 예수님도 생각하고 하나님도 생각하고 말씀도 돌아보고 그런 날이고 6일 동안 말씀대로 살아야 되거든요. 그렇지 못한 사람들이 많다라는 거고, 심지어 오늘 말씀을 통해서 인간이 얼마나 악한가. 하나님은 그렇게 용서하고 싶고 토기장이로서 저와 여러분을 정말 좋은 그릇으로, 쓸만한 그릇으로 빚어가고 싶어 하시는데 우리는 계속해서 그거를 거절한다는 거예요. 내 마음속에 게으름, 욕심, 나태함 그런 것들. 또 여러분 요즘에 유튜브 보면은 재밌는 게 얼마나 많아요. 그렇죠? 저도 막
헤어나오기 쉽지 않아요. 막 쇼츠 넘기면 시간 계속 가잖아요. 그죠? 생각 없이 보잖아요. 아무 생각 없이 쇼츠 봐요. 보고 있으면 그냥 웃겨요. 아무 생각 없이 보고 있어요. 예능도 보면은 아무 의미 없어요. 그냥 시간 보내는 거죠. 물론 우리가 너무 힘들고 지칠 때 그렇게 할 수는 있지만 우리가 6일 동안 얼마나 하나님을 위해서 나의 시간을 쓰는가를 생각해보고 또 어떤 그런 데 오락에 그런 세상 즐거움의 시간을 쓰는 걸 비교해 봤을 때 여러분이 판단해 보셔야 됩니다. 내가 정말 하나님을 사랑하는 건지 아니면 그냥 마지못해 그냥 살아가고 있는 건지. 자, 말씀을 정리해 볼게요. 오늘 18장부터 20장까지 3장에 걸쳐서 이 토기장의 비유를 중심으로 8번째 설교를 살펴봤습니다. 자, 오늘의 주제는 바로 토기장이 되신, 그러니까 토기장이라는 얘기는 창조주라는 얘기입니다. 그래서 그분께서 이제 그릇을 빚어가는 거죠. 우리 창조주께서 저 여러분의 삶을 빚어가시는데 오늘 설교에서는 한 3가지 정도로 요약해 볼 수 있어요. 첫 번째는 이 인간은 이 창조주가 생각도 못한 죄를 짓는다는 겁니다. 되게 가슴 아픈 얘기죠. 하나님이 천지를 창조하실 때 아름답게 저도 자녀를 낳았지만 저에게 주신 내 자녀가 착하고 예쁘게 자라기를 진짜 바라거든요. 그래서 잘해주고 싶죠. 근데 엄마 아빠가 생각지도 못한 잘못을 하고 있으면 그러면은 막 참 기분이 엄청 안 좋아요. 근데 이스라엘 백성들도 특별히 택했거든요. 바벨탑 사건 이후에 다 죄짓고 있으니까 아브라함을 택해가지고 아브라함의 후손들을 특별히 택했는데 이 이스라엘 백성들이 생각지도 못한 죄를 짓고 있는 겁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마음이 너무 아프죠. 그리고 하나님은 계속해서 선지자를 계속해서 보냈어요. 그래서 너희들 돌아와라. 그건 잘못됐다. 사사도 재판관들도 보내보고 왕도 보내보고 선지자들도 계속해서 보냈죠. 엘리야부터 시작해가지고 뭐 계속 보냈는데 듣질 않아요. 손길을 거부합니다. 안 들어요. 지금도 계속 강단에서 어쨌든 성경을 선포하게 하는데 안 들어요. 안 들어요. 사람들이 안 들어요. 전도 안 들어요. 놀랄 일도 아니에요. 이거는. 왜냐하면 항상 그랬으니까. 그 다음에 인간은 창조주의 종들을 가만두지 않죠. 그러니까 쉽게 말하면 진리를 전하는 사람들을 싫어합니다. 여러분 강단에서 제가 되게 강한 메시지를 전하는데 듣기 편하진 않죠. 혼내는 얘기 들으면 누가 좋아하겠어요. 여러분 그런 거 그만하세요. 세상 쾌락 그만하세요. 이제는 좀 하나님 말씀을 듣고 거룩하고 구별된 정직한 삶을 살아야 돼요. 그런 얘기하면 다 듣고 싶어 하지 않잖아요. 나도 모르게 막 하고 싶은 대로 할 거예요. 그냥 나 먹고 싶은 거 마음대로 먹고 게으르게 살고 그냥 돈 많이 벌어서 좋은 그게 더 우선이에요. 내 마음속에 막 이런 생각들이 나온단 말이죠. 인간의 본성이. 그러니까 그런 메시지를 전하는 사람들도 매몰당합니다. 인터넷에 보면은 바른 말하는 목사님들은 다 매몰당해요. 제가 이렇게 보면 그래요, 진짜. 그런 것들이 과거에도 있었죠. 2600년 전에도 있었지만 지금도 똑같이 있습니다. 그러니까 이런 것들을 봤을 때 여러분 어차피 여러분 몇 년 있으면 7, 80년 되면 우리가 다 천국에 갈 거예요. 천국에 갈 건데 영원한 삶을 살 건데 이 땅에서 잠깐 사는 것 때문에 여러분 너무 거기에 매이지 않으셨으면 좋겠어요. 잠깐입니다. 7, 80년만 참으면 영원한 행복이 주어져요. 조금만 참으면 돼요. 그 조금만 참으면서 말씀 보고 어쨌든 하나님대로 살고 친구들은 다 세상 쾌락 쫓아가도 나는 영원한 천국을 믿잖아요. 여러분이 만약에 아직 잘 모르겠다 천국에 대해서 그러면은 좀 생각을 해봐야죠. 그럼 같이 저하고 좀 고민도 해보시고 전 잘 안 믿어집니다. 못 믿겠어요. 그러면 같이 좀 생각 좀 해보고 결단을 해야지 아무 생각 없이 교회 다니는 것보다는 교회 안 나오고 고민해보는 게 나아요. 자, 그래서 창조주께로 돌아가라. 하나님께서 제발 내게로 돌아와라. 너희들 내가 생각도 못한 죄 짓지 말고 내가 말할 때 돌아와라. 말할 때 돌아와라. 그리고 내가 택한 종들을 통해서 강한 메시지를 전할지라도 그 메시지가 사실이라면 성경의 말씀대로라면 잘 들어라. 그렇게 우리에게 지금 말씀을 하고 계십니다. 여러분 또 우리가 예배드리고 이제 세상으로 가면 또 일주일 동안 살아야 되는데 유혹도 많고 바른 말 하는 사람들은 별로 없고 정말 세상 살기 쉽지 않습니다. 뭐가 맞는지 저도 헷갈릴 때가 많거든요. 이럴 때 우리가 하나님께로 좀 돌아갈 수 있는 지혜를 주님께서 주시기를 기도합니다. 우리 힘으로는 좀 어렵고 성령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지혜를 주셔야지 하나님께서 깨닫게 해주시거든요. 죄가 뭐고 의가 뭐고 심판이 뭔지를 깨달아줘요. 이거 성령께서 하시는 일이에요. 성령께서 내 안에 계셔서 그걸 깨닫게 해주셔야 예수님 말씀이 이해가 되고 성경 66권이 이해가 되면 우리가 그 말씀에 이끌리는 삶을 살아갈 수 있게 되는 겁니다. 우리 힘으로는 하기가 어려워요. 그래서 부단히 기도하면서 주님을 찾아야 될 줄로 믿습니다. 우리에게 주어진 또 새로운 일주일을 여러분 오늘 말씀을 생각하면서
하나님의 어떤 아픈 마음, 또 우리를 예쁘게 빚어가고 싶어 하시는 그 토기장이 되시는 하나님의 마음을 잘 생각하시고, 하나님이 그 우리라는 토기를 깨뜨리는 일이 없도록 우리를 예쁜 토기로 잘 만들어 주셔서 천국에서 영원한 기쁨을 함께 누릴 수 있도록 그렇게 인도해 주시기를 바라면서 한 주간도 믿음으로 승리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소망합니다.